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역사 말이지요. 어떻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속에 구원 얻을 믿음의 씨가 떨어짐으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킨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육신의 안전뱅이는 이곳에 없다 보니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절망과 낙심에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고 신앙의 어린아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 어른이 되는 일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머리 한 자씩은 자라있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험과 교회의 어려움을 잘 통과함으로 말이지.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어남의 역사가 이곳에 있을 것을 말이지. 왜냐하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니까요. 언젠가 주일 설교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요즘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6, 7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조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말이지. 그때는 성도들 졸음 깨울랴 설교하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경 전혀 쓸 필요 없이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정만 본 사람들은요, 화환을 가져오고 소를 끌고 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 했겠습니까? 자기들 복받기 위함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배 채우겠다는 것 말이지. 이것을 성경은 헛된 일, 헛짓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말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용납할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 유대인들 곧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자들이고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60km,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20km입니다.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계산하면 3일에서 4일 거리를 쫓아온 것이지. 뭐에 쉬어도 단단히 쉬지 않고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바울도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갔으니까요.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마 이들을 보며 바울은 옛날 자기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나바와 다른 선교 일행들은 다 피했는데 바울만 홀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낸 것을 보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 돌에 맞으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서대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서대반 집사 말이지.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난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온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다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이곳에 말이지. 바로 이곳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로 제자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바울이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나 다시 나타났으니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그런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 우리 교회도 지금 매 수요일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분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첫 모임의 주제가 순종의 생활, 두 번째 모임에서는 봉사 곧 섬김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지. 이 모임은 단순히 성경 공부에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와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모임입니다. 서로의 신앙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 삶을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말이지. 바울이 지금 제자들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사는 그 길이니까요. 당시 바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바울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지. 이보다 더 확실한 제자 양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자리로만 살살 돌고 입만 살아있는 제자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곧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제자 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지금의 목사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거나 아니면은 말씀과 성령께 그들을 위탁하고로 하지 않고 말이지요.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 제자 양육과 일꾼으로 세워짐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새 사람, 더 이상 사람 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신앙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지.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요즘 말로 하면 선교 보고를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파송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친 후에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를 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인 것이고요. 이러한 나눔을 코이노니아, 곧 교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나눔과 후원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곧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말이지요. 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